전선동에 위치한 동수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1951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가 6.25 동란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워졌다고 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동수원교회가 어떤 과정에서 세워졌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하시는지 한국교회 또 성결교회 소개시키고자 오늘 방문하게 됐는데요. 목사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좀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원 MDB를 이제 82년도에 입학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일반 대학하고 직장생활 했습니다. 직장을 하다가 그 전에 이제 소명이 있었는데 제가 잘 순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대학원에서 좀 한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도 좀 했습니다. 교단에서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가 중앙성결교회 이만식 목사님 교회. 제가 수석 부목사로 지금 3년 이렇게 있고.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그러니까 1988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렇게 4년 동안 있었습니다. 92년에 이제 인천교회에서 한 9년 목회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동성교회에서 이제 만 20년 됐습니다. 이제 교단적으로는 제가 이제 북한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2년째 제가 감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항전부서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궁금한 게 20년 전에 여기 부임하셨는데,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부임하시게 됐나요? 저 인천 화수동에 있는 인천교회는 나중에 개명을 했고, 거기가 이제 화수동교회인데, 인천교회가 됐고, 저희는 이제 황원 목사님이라고 이제 개척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이제 영국에 가시면서 제가 후임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9년 목회하는 가운데에 한 5년 돼가지고 목사님 돌아오셨는데, 교회가 그래서 이제 리더십 때문에 분열이 됐어요. 분열이 되면서 제가 그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교회 담임했던 그 신재용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교환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가정 목사님이 좀 중재를 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임하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교회들마다 어려운데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출석 숫자는 줄죠. 그런데 이제 인원을 또 제한하니까. 저는 이제 예배는 피하지 않고,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게 했고, 그래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은 아마 타격이 많을 텐데,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라,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고, 교회 학교가 조금 어렵죠. 또 부모들이 안 나가면 이제 안 보내니까. 그래도 이제 부모님 다니는 아이들은 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교육까지도 좀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가 6.25 전쟁 동란이 있은 지 1년 뒤에,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전쟁으로 수습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설립자 이의용 전사님입니까? 그분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수원의 막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도 곡반정동이라고는 그 곡반정동이라는 이제 지명이 있긴 한데, 반정리로 있었고, 수원교회에 이제 한 구역이 이곳에 있었는데, 수원교회에서 구역으로 모였던 분들이 이제 그 6.25 동란을 겪으면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전사님이 이제 가끔 와서 순회 예배 인도하셨는데, 오셔서 개척을 좀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도들이 목사님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 하도록 요청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의용 전사님이 오셔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그 당시 아마 이곳에 좀 마귀 역사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런 시련 가운데 그래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호 전사님은 우리 교단 총무도 하셨습니다. 초기에 그 성도들, 그러니까 수원교회에서 나온 성도들
그 분들은 어떤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이 지역의 원주민들인데, 네. 이곳에 뭐 형제처럼 지낸 분들이겠죠. 근데 예. 5명 정도가 계층 멤버로 시작이 됐죠. 근데 그 계층 멤버의 그 아들 그 밑에 4대 이렇게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수원교회 지원이 전폭적으로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피난 가셨던 분들도 다시 왔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피난 안 가신 분들이 여기서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 동수원교회를 한 70년 역사를 이제 한번 정리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시대마다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분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그 구분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여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오셔서 굉장히 이제 뭐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웠었고, 또 초창기에 어떤 그런 그 원주민이 갖고 있는 토착 신앙 이런 종교성 때문에 복음이 잘 전파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얘기로는 뭐 마귀 역사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목사님들이 가신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교 동란 후에 시련기가 있다고 보면 1985년도에 그 성락희 목사님이 이제 7대 목사님으로 그렇게 오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선교원을 세우고 지역의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그 어머니들을 잘 세워나가는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목회에 힘쓰다 보니까 이제 지역 교회가 좀 중심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교회가 없었고요. 오직 이제 반전 교회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안정기라고 할 수 있을까? 교회도 그 성락희 목사님 지었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6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아마 또 성도들이 그 당시에 지역의 영향력도 좀 미치면서 좋은 분들이 이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신재영 목사님이 이곳을 10년 계셨는데 그 다음 이제 8대 목회자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여기가 개발되면서 교회를 옮겼어야 됐거든요. 그 교회를 옮기면서 구성전이 그 목사님이 이제 구성전을 또 건축하게 됐습니다. 건축한 지 불과 1915년 정도 다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의 어떤 그 부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 택지 개발로 있었던데 평수를 이렇게 확보한 거를 다 지불을 못 해가지고 경기 도시공사에서 자꾸 이제 재촉하고 그런 빚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좀 목회가 어려워서 저하고 이제 또 교환이, 저는 저다해도 좀 어려웠고 이렇게 교환이 됐는데,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만 안정기로 보고 2001년 2월 12일 날 부임하면서 이제 어떤 변화기랄까 또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보면 뭐 부흥기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는 부흥기를 그냥 빼겠습니다.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변화를 이 지역 상황 변화하면서 저도 이제 변화에 물결을 타고 목회했다. 그래서 변화기 뭐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목회자들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 평신도의 위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70년에 이르기까지 그 좀 중요했던 분들, 그 평신도 중에서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순혁 권사님이라고 교회 개척 멤버 중에 지금까지 교회 그 자손들이 교회 나오시고, 나머지 한 네 분들은 교회에 안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고, 그래서 일찍 이제 과부돼서 자녀들 키우면서 어렵게 사셨지만 기도의 자리에 늘 있었던 권사님인데, 교회가 이제 2번 교회에 또 건물을 짓고 하면서 이제 건축에 된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마다 이분이 선수 나서서 페이지 주어서 뭐 교회 헌금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도 전도도 하셨죠. 그래서 또래 분들이 좀 교회를 좀 세워나가는 가운데 기도의 어머니로, 그래서 그 며느리도
이어서 이제 새벽 재단을 빠지지 않고 제가 이제 키를 맡겨서 그분이 문을 열고 새벽 재단 쌓는 분으로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 가정이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됐다. 네. 생각하는 그 본사님 지난 2015년에 작고 하셨는데 그 후손들이 믿음 생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 4대째 이렇게 손주들까지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그 구성전을 직접 건축하신 이제 건축업자 이제 김진애 집사님 안수 집사인데 그 부인 심연숙 권사님 이제 그 집사님도 제가 부임해서 한 4년 만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권사님도 그 아까 김수현 권사님하고 같이 신앙 멤버인데 며느리가 교회를 또 이제 섬기면서 재정적인 후원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제가 2003년 4년부터 제가 이제 선교를 1년마다 단기 선교를 이제 나갔는데 그때마다 이제 함께 하고 또 필요한 것들 뭐 필리핀에 있는 유치원 이런 부지 사는데 또 후원하고 또 그 네팔 이런 데 또 복지관 짓는데 또 후원하고 교회 개척하는데 또 물질 후원을 좀 많이 했습니다. 또 이 건축하면서 빚이 많죠. 근데 그 빚도 감당해내는데 또 많이 도움 주고 그래서 그분이 또 은사가 또 이렇게 영혼들 잘 어머니처럼 품어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제 목회에 아주 기억나고 힘이 됐습니다. 현재 그 교회가 이제 70년에 이르면서 이제 많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내시고 그 성전도 이제 잘 가꾸고 또 여기 4층짜리 건물도 딱 세우고 그랬는데 교회 전체적인 현황이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쪽 구성전이 275평, 여기가 180평에서 구성전은 지금 그 체육시설로 아이들 뭐 농구라든지 배드민턴 뭐 탁구 여기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이들도 거기서 좀 체육시설 이용하고 그래서 체육관으로 좀 거기서 개조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교회 본당을 놓습니다. 4층에 예배실. 여기는 이제 100평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4층 건물이 됐고요. 일단은 2층에는 이제 제가 복지관이니까 복지 사역을 위해서 이제 사무실, 재가복지 또 이제 카페가 있어서 이제 일반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카페 운영하고 노인교실을 이제 진행하면서 노인들도 여기서 뭐 춤도 출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공간도 있고, 또 요 3층에는 이제 제 사무실도 있지만 식당과 또 강의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은 저쪽 교회에서 2011년에 교회가 잘 부흥되다가 건축 문제가 이제 대두되면서, 중직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복지관의 형태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좀 관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시설로 하면 여기에 수입이 나서 복지관에 들어가는 그런 건축 비용 다 상쇄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요양시설 하면 교회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지관을 지어도 대사회적인 사역들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이제 뭐 중자들 부담되잖아요. 물질적 부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나가서 이제 그때 좀 어려워지면서 지금 많이 좀 줄었죠. 이제 인원들이 한 150명 정도 교회 성도들이 됩니다. 이거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때, 그렇죠. 아주. 그때 진짜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어떤 방향을 정한 거네요. 여기에 이제 사회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일반 목회라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반 목회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 이제 사회, 환원, 사회복지, 어떤 사역, 이쪽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춰 가시는 거네요. 제가 이제 복사 자격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반 대학을 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이제 사회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하다가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복지관 열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만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부 지원은 없어요. 예. 처음부터
그거를 아주 제가 철저하게 차단하고 우리는 자립한다 해서 다 자원봉사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럼 설립 정신이 그대로 유지되겠네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제가 목회하는. 목사님 20년 동안 여기 교회 목회를 해오셨는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목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제가 이제 그 셀 목회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당시에는 뭐 거의 전통 목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한 3년 이제 지자훈련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그런 그 준비를 하도록 좀 했습니다. 그리고 셀 현장 이런 데를 제가 좀 탐방해서 좀 싱가포르 이런 로렌스 콩 목사님 그 사역들을 좀 배우고 또 박사 논문도 셀 목회에 대한 부분으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 변화를 좀 추구하는 그런 관심을 가졌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나누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비전 선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삼아서 전 세계에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 삼는 사역을 이제 중점으로 하고 그것이 열매 맺어서 교회를 셀처치로 만든다. 셀처치의 아주 DNA 같은 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을 구비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전도와 선교에 또 훈련되어지도록.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이제 제가 해외 선교를 매년 나갔었죠. 그래서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좀 바꾸는데 좀 방향을 가지고 나간 편인데 잘 따라오지 못하니까 이제 젊은이들만, 청소년, 청년들, 청년 목회는 제가 또 재미있게 또 한 것 같아요. 좀 나름대로 갈등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 쭉 들어보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울까, 성도가 어떻게 하면 성도다울까, 교회 본질은 무엇인가 이걸 갖다가 이제 중심으로 하시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이 사회복지를 또 해야 하셔야 되니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 없으셨습니까? 성도들이 뭐 내면적인 부분에서는 강화돼야만 그걸 잘 따를 텐데 전통적인 목회에서 자란 성도들은 기복적이잖아요. 수원 지역이라 좀 기복적인 게 있었던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도시화되면서 여기 땅 가지고 있었던 우리 원주민들이 많이 돈을 갖다 보니까 교회의 뭐 어떤 신앙의 뭐 어떤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편안한 걸 추구하는 거죠. 제가 돌아보면 교회의 본질을 제가 추구했던 그런 하나의 방향성과 개인의 어떤 그 안락과 편안한 거, 이제 뭐 신방 목회라든지 이런 부분과의 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받은 은사가 그거다 해서 젊었을 때니까 막 밀어붙이는 목회를 한 거죠. 이렇게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 4년 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정리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그런 어떤 그 교회론보다는 구원론과 함께 좀 편안하게 기다리는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나이 들어서 왔으면 그렇게 됐을 텐데 젊어서 와가지고 또 그런 열정이 있으셔야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는 거니까요. 동수원교회가 지금 사역을 여러 가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역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제 복지관으로 인해서 노인들 섬기는 노인교실, 그 여가복지인데 우리 강사들이 우리 자원해서 우리 또 외부에서 또 오지만 우리 교회 자원으로 또 강사들 또 활용해서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을 돕는 재가복지 그래서 요양사 자격증을 따서 또 돌보는 사역들을 이제 주택에 가서 이제 섬기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고요. 카페도 이제 다 자원봉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그것이 이제 복지 목회의 전반적인 거고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제가 어린이 교사들도 좀 예배로 인도하면서 또 이제 그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심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복지 목회 전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셀 목회를 좀 추구하니까 셀 리더 세우기 또 어떻게 번식하는가 이런 부분들 제 주일 설교 가지고 이제 셀 안에서 이제 그거 나누고 또 피드백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다른 제자를 삼게하는 그런 그 일반 목회에서도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되고요. 제가 인하대학을 이제 나왔는데요. 2학년 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선물 받았는데 그걸 이제 제가 바로 신학대학 들어가지 못하는 환경이라 한 직장생활까지 갔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받은 게 북한이었어요. 북한에 교회가 없다. 주님의 마음 좀 담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쭉 북한에 대한 이제 사역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 중보기도를 별도로 목요일마다 중보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단기 선교로 이제 조중접경 지역을 여름에 거기 조선족 교회들을 섬기고 북한의 이제 통일을 꿈꾸면서 사역했던 거 그런 게 중점 사역이죠. 네. 간단하게 정리해서 동수원교회만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동수원교회 자랑을 한번 겸해서 해주십시오. 네, 이제 원주민들이 모인 교회라 가족 같죠. 다 뭐 누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죠. 그래서 너무 편한 그런 교회 분위기죠. 그리고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또 이제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셀 목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제거든요. 그렇죠. 성도를 서로 돌아보는 교제. 이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뭐 생각하신 거라던가 세운 게 있으십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은퇴를 이제 얼마 남기고 뭘 새롭게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제가 그런 교회 목회 철학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목회를 달려가기만 했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사실은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이 안 될 때 미디어의 강점을 활용해야 되니까 위원회에서 정한 게 이제 거점교회 미디어 센터를 번역별로 세워서 작은 교회들 돕고 콘텐츠 개발해서 또 예배, 절기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품격화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문장으로 교회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영성과 지성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성, 공동체성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교회도 그 공동체성이 항상 제일 우선이 되거든요. 셀의 이제 5가지 중에서 이 공동체성 이거를 제일 엄지로 하거든요. 결국 이제 저희 교회가 좀 가족 분위기이기 때문에 셀교회로서의 분위기는 되는데 셀교회를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거룩하게 되고 선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교회고 성도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목회해 오시면서 그리고 동수원교회가 지금의 어떤 현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 인터뷰는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